오늘 오후 시간 제목은 유일한 구주 참된 증인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절서부터 1장 14절까지 이렇게 보질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몇 가지로 여기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혹이라도 누가 물어보면 내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걸어놓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참 아주 논리 있게 정연하게, 그리고 듣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누구시냐 여쭤보면 이렇게 잘 정연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내 아내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미안하잖아요.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같이 사는 내 남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러죠? 그 참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죠?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의 선한 목자, 그분을 잘 모른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겠어요? 그러나 좀 저희가 죄송한 거죠.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잘 다른 분한테 전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힘있게 증거도 할 수 있는데 그러신 거죠. 오늘 요한은 이렇게 참 주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정리하고 마음에 담고 다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이렇게 쭉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죠? 말씀이 뭡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감추인 생각, 보이지 않는 생각이 보이는 그런 표현이 말인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인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볼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계시해 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를 기뻐하시고 이런 거를 슬퍼하시는 그런 분이시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이렇게 살아야지, 그걸 딱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씀도 우리 하지를 않으셨습니까? 또 아버지를 경외하는 분은 나를 또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면요 죽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어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보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유일하게 본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러면 전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등만, 뒤쪽 등만 살짝 본 유일한 분이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러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주님의 뒷부분을 살짝 봤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만약에 태양빛도 그대로 만약에 지구상에 떨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이 땅 위에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올 때에는 적절하게 계속 굴절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은 여러분 삭감될 부분을 많이 삭감하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태양빛이 우리들에게는 참 큰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감추어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딱 계시해 주신 분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이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우리가 과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3절에 오늘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은 창조주시다. 이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그러죠? 창조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되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뭔가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으면 만드신 창조되신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주님한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러죠? 주님한테 가면 됩니다. 왜?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도 나 자신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니까 내게 문제가 있으면 자꾸 낙담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그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또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만드신 그분한테 가야죠. 오늘 오전에도 김정주 씨 그 예발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죠? 그 참 뛰어난 인재인데 그 세계적인 인재 아닙니까? 단돈 6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게임 업체를 만들고 그러죠. 한 해 매출만 3조 원씩 올리고 본인 재산도 이재용 씨, 삼성 이재용 씨만큼 부를 축적한 12조가 재산이라 그러죠. 12조. 그리고 자기 회사가 24조 정도 되는 큰 회사로 이런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만이야 우울증에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으니까 이거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분이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생활을 했더라면 이 사람의 삶이 좀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까?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 버리잖아요. 사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러죠. 굉장히 막 열정이고 정열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특징이 우울하니까 매사가 다 싫잖아요. 다 매사가 다 귀찮아. 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고 매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죠. 열정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가 뭡니까? 열정이라는 말. 열정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 영어 단어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enthusiasm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게 열정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러죠? 전도사님 맞죠?
틀리나? 예, enthusiasm. 예, 그게 열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거했더라면 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롱런했으면 얼마나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렇습니다. 뭐든지 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보람 있는 정말 참 감사하다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후회. 그러죠. 예, 그래서 참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공시킵니다. 예, 열정을 주시니까. 그러죠. 뜨거워져요. 예, 은혜 체험한 분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집니다. 그러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동을 탁 건 것처럼 탁 걸면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동 걸린 것처럼 뜨거워진 사람이 아주 뜨겁습니다. 뜨거워져요. 그러죠. 여러분 성경 여러분 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누구시냐? 주님은요, 예, 창조주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국가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인류 역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해. 그러죠. 예, 기도 안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국유를 달라고 저와 여러분 파수꾼에 대해서 오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새벽에 교우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국가가 바른 길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국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왜? 국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울타리니까. 울타리가 다 깨져버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러죠?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교회도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울타리가 다 깨져버렸어. 그럼 마음도 이리도 들어오고 곰도 들어오고 여러분 늑대도 들어오고 완전히 다 짓밟지 않겠습니까? 국가의 울타리가 다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울타리가 깨어져 버리면 중국이라는 또 저 곰탱이 들어오지, 소련이라는 또 일이 들어오지, 이래가지고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국가의 울타리가 깨져버리니까 일제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들어오니까 막 나라가 엉망진창 돼가지고 10대에서 20대 가장 그 빛나고 꽃피는 젊은 처녀들이 전부 이렇게 창기처럼 전부 끌려가지고 일본 애들 강제로 그 성노예 역할이나 하고 젊은 청년들 전부 끌려가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총알바지를 하든지 생노동 하다가 그 다 죽어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죠. 왜? 이 울타리가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바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정치가들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러죠. 정치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관심은 가져야 됩니다. 관심도 없습니까? 그거는 좀 이상한 거지. 나라가요 정치가들의 누구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나라가 휘청휘청거리는데요 관심이 없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도해야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른 정치가에 의해서 바르게 이 나라가 정치가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무엇보다도 첫째로 너희가 기도할 것은 임금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 그러잖아요. 임금들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받으시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아시는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4대손 요셉은 정치가잖아요.
그러죠? 다니엘이 뭡니까? 다니엘이 정치가잖아요. 예, 그러죠? 바빌론, 페르시아, 메데파사의 그 뛰어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정치가 아닙니까? 이런,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정치가로 세웁니까? 이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저와 여러분 뭐 고장난 데 있습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일차는 애를 써야지, 주변도 같이 애를 써야지. 그러나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주 씨 같은 분도 자기 개인 재산이 12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죠? 이럴 때는 본인이 기도 못하면 주변에서라도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본인이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와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지. 전도사님들이 필요하고. 그러죠? 대신 계속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도사님도 필요하고 기도사도 필요해요. 기도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정말 능력과 은사를 받은 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사. 그렇죠? 이분은 기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도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 그러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죠? 오늘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들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참 여러분 우리 아빠들한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죠? 정말입니다. 아빠들. 그러죠? 제가 새벽마다 우리 아빠들 이름을 늘 나열하면서 기도합니다. 누구 집사님 아빠, 어느 집사님 아빠, 어느 집사님 아빠, 어느 집사님 아빠. 계속 그러죠. 아빠는 아직 예수 밖에 있고 애들도 신앙생활도 신통치 않은데 엄마는 기도도 안 해? 그냥 이제 뭐 내버려 둔 겁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버려두면 어떡해요? 내버려두면 지옥까지 가는데, 그럼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개입해야지. 뭐로? 기도로 개입해야지. 그러죠?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상, 주께서 말씀하신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하니까 그걸 체험이 없는 것 뿐이지.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기도하고, 여건되는 대로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듣는 분들은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 남편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새벽에 자지 마라 그랬어요. 새벽에. 뭐 그렇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새벽에 주무시느냐고. 만약에 남편 마음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이라도 끝나면 돌아가시면 바로 지옥인데. 그러죠? 죽으면 끝이지만,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요 정말 신앙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러 불신앙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시작.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시지 마라 그랬어요. 새벽에.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왜? 주님께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특별히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랬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한두 푼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게 되는 건물입니까? 한두 푼이. 그러죠? 이게 뭐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할 수 있으면 내 교회가 있는데, 기도하는 내 교회가 있는데 왜 딴 데서 기도합니까? 여건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 그러죠? 네, 그리고 안 되면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죠? 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 전달되잖아요. 사람이 참 희한하게 영물이 돼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 여러분 전파 보세요. 전파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TV 딱 틀면 여러분 전국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전파가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그러죠? 달나라에 사람 태워가지고 우주선 보내면 달나라에 도착하는 우주선 우주인이요, 여기 지상에 지구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한다니까요. 통화를요. 잘 도착했습니까? 여기 잘 도착했습니다. 통화가 된다니까요. 이게 전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 보이지만은요. 그러죠? 이게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이 간절한 마음이 상대방 마음을 뚫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 정착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내가 지금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정말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타는 마음, 정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됩니다. 그 마음 속에. 지금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보면 여기 늘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저희 교회는 저녁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참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많이 주세요. 방언의 은사. 딱 앉으면 저절로 방언이 저절로 다 터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방언 은사로 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심령이 이미 벌써 확 열리면요, 하나님의 이 육체도 자꾸 이렇게 만져주세요. 자꾸 강건하게 만져주셔가지고 심령이 답답한 매사가 다 답답하지만 심령이 시원하면요, 이게 정말 살맛 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맛. 그렇죠? 사람이 푹 자고 일어나면 상쾌한 것처럼 저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심령이 아주 상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살맛 나는 거지. 살맛 나는 거.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거죠. 간증이 있고, 예,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와 정말, 예, 그렇게 살아도 지금 시간이 짧은데요. 그렇게 살아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요.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짧은데 이게 말이죠. 이게 그냥 술렁술렁 지나가다가는요 금방 일생이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저는요 늘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여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몇몇 교우들을 하고 이 교회 짓고 들어온 지가 45세 여기 짓고 들어왔거든요. 그 말씀, 부끄러운 말씀 몇 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느끼는 바가 있어 그래요. 근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저는요 환갑이라는 건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딴 사람 얘기. 벌써요. 여러분요 이제 곧 여러분에게 닥칩니다. 환갑잔치 한다고. 환갑잔치 요새는 하지도 않죠. 그러죠? 한 일주일 정도 안 배이면 환갑잔치 하러 제주도에 가신 줄로 알고 제가. 그렇게 빠릅니다.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제가 강력히 지난주서부터 계속 증가하는 게 모든 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 때나 됩니까? 마귀 소리입니다.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니에요. 전도도요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기회를 놓치죠? 그 영혼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죠. 기도, 목사님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다음 주 하면 되고, 꼭 새벽이, 오늘만이야 새벽이요, 다음 주도 새벽이. 그렇습니까? 그 새벽이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회개에 대한 말씀드렸죠. 회개도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죠? No,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기회, 그 기간 동안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회개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11월 23일 정확하게 돌아가셨는데 10월 23일부터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저는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지 몰랐죠. 저 어머니가 무슨 40대 중반에 돌아가신다는 게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한 달 전 10월 23일서부터 집중해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 23살이었는데 와, 새벽 4시만 되면 누가 깨워요 저를. 그래 몽유병 환자처럼 누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정신없이.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냥 울고 통곡하고 왔지. 미친놈이지.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그때 보면 미친놈처럼. 그래서 꼭 2시간 4시부터 하면 6시까지. 저는 그 당시에 저희 본 모교회가 건축 중이었었는데 그 세면 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뜨거운 마음으로 2시간 동안.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온몸이 막 땀떠백이면 전부 땀이고, 제가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저를 보고 얘야 너는 새벽마다 어디 가서 목욕을 하고 오니? 저보고 늘 목욕을 하고 오느냐고 늘 물어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죠. 온몸이 막 땀떠백이로 그냥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딱 한 달 딱 지나고 여러분 기도 줄이 딱 멈춰지더니 저희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어머니를 위해서 평소에 전도했는데 이제 마지막 어머니를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아들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붓도 기도의 영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바로 어머니의 영혼을 탁 데려가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저희 교회 그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우리 최미진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23살 아주 예쁜 자매죠. 저기 오골이 가기 전에 거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그 어머니 최미진이 어머니의 언니는요 감리교회 사모님이에요. 그 자매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매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한 분은 불신자를 만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부터 계속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이 어머니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진이 어머니한테 기도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죠?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사님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이 얘기 쉽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하면 쉬워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우리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도 생각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제가 자꾸 이게 성령께서 너무 감동하시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다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딸이 직장 가가지고 고기를 먹다가 딱 여기 딱 걸린 거예요. 4분 동안 호흡을 못했는데 식물인간 된 거예요. 식물인간. 제가 전화를 받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미진이가 지금 아주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불이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미진이 아빠가 지금 미진이 아빠도 돌아가셨어요. 우리 한전원님 너무 잘했어요. 그 미진이 아빠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의사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급사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도착하니까 그 미진의 아빠가 응급실에서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의사 선생님 붙잡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 아빠는요 그 미진이라는 딸을요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남매거든요. 아들 하나고 딸 하나고. 그런데 그 딸이 유독히 예뻤어요. 유독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남매 가운데 딸 하나 있는 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23살입니다. 23살. 아주 정말 예쁠 때예요. 그 이후에
식물인간 돼가지고 얘가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뭐 움직일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침대에다 놓아놓고 목에다 호수 끼워가 처음에는 목에다 호수 끼워가지고 음식물 애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하여튼 나중에는 이게 배를 뚫어가지고 위장하고 직통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음식물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음식을 먹으면요 여기 침이고 뭐고 소화액이 잘 섞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소화는 입에서 시킨다 그러잖아요. 입에서 잘 천천히 씹어서 침을 섞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넘어가야 이게 잘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케 하는데 이게 그런 과정 없이 직통해가지고 위에다가 파이프 박아가지고 그냥 넣으니까 애가 이렇게 퉁퉁 이래가지고 정말 그래서 그 부모가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 생각은 이렇게 고생시키는 딸은 일찍 죽는 게 효도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빠하고 엄마가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그냥 이런 식물인간 상태로라도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에게는 식물인간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늘 생각나는 것이 그때 아유 목사가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그럴 때 좀 순종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목사가 하는 말을 가볍게 본 거예요. 자기 목사가요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니까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아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몇 차례 거듭했으면 아 이게 목사님 무슨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좀 순종하는 치료기라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요새 저희가 한동안 계속 찾아가 뵙고 계속 그러다 요새는 이제 못 갑니다.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한 장로님 그 미진이 요사이도 한 장로님 연락 못 해보시죠? 예, 우리 한 장로님께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아 지금 불쌍해. 애가요 완전히 이래가지고 이게 뭐 소화가 안 되게 되니까 막 이래가지고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도 죽었으니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요. 그 딸 때문에 무지 쏙 썩다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죠?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모가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죽은 목숨이지. 그러죠. 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창조주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여기에서 살 길이 있구나. 주님이 창조주시라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아이를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이제 우리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아이, 우리 기업을 온전하게 돌리실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신 그분이시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죠. 그냥 저 앞에 나와서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뭐 뜨거운 기도 할 것도 없이 왜 나오질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감동되면 찬송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심령 이렇게 아버지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게 기도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도요. 할렐루야. 그러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그 중심을 읽으세요. 아 네가 나를 의지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잘 안 되는구나. 그게 답답해 하는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참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이런 비밀의 만나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번 한 주간도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 선한 목자, 구주, 생명의 응답에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합니다.